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앞에 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또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허탄한 얘기를 해서 거짓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 거짓에 빠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 이제 어제는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온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또 여자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도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도 앞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심판받을 것을, 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손에서 다시 건져내실 것,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진짜 한 마리 그 양, 한 영혼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에스겔서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 심판, 그 멍에를 메어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은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진짜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제발 돌이켜 회개하라고 계속 공고해주고 계세요.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너인 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여자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어떤 예를 들면은 그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 그래서 누구를 보여주죠? 사무엘의 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신접한 여인. 또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 도비야와 산발락과 함께 이 여자 거짓 선지자 노아디아 이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점괘나 사슬로서 사람을 섬기는 무녀, 또
거짓된 또 자기 생각대로 허탄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13장 후반부를 읽고 있는데 13장 2절에도 이 말씀 똑같이 나옵니다. 남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뭐예요? 히브리 원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대언한다라는 게 뭐죠?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참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뭐죠?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2, 3년이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포로 잡혀가 있는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예레미야 에스겔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 성전이 그냥 다 파괴될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멍에를 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없는 평강을 있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냐면은 자신의 생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그 사람들 재벌입니다. 재벌.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이단이 악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냥한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잠복하고 있다, 매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맹수가 다른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시탐탐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삼키려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은요 잡아먹기 위해서 딱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소리도 안 나게 이게 기어가는 거 보세요. 결코 우리가 알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요 손목에다가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또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부족을 이전 성경에는 방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방석은 평안한 안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냥 안일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행위고요. 또 이 수건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두 귀를 가리는 그러한 거짓된 행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자 이단들 또 이렇게 복수를 하는 사람들 옷 어때요? 막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좀 신비스럽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신비로움을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을 죽이는 일 하면서 너 영혼은 살 줄로 아냐고. 하나님께서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침포한 너희는 결코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 두어 움큼 보리나 두어 조각 떡이 뭐죠? 사실 작은 돈입니다. 예? 작은 돈. 그 보잘것없는 그 수입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도용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정말 실로 패역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라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원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를 할 때도 내가 원해서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막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범죄까지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그 몇 푼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넘어뜨리고 사냥하는,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이제 그 사냥하는 그 행위들은 이제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된 행위들을 이제 다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이제 그동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유혹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사냥했던,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놓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비록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예언을 따라갔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참 하나님의 긍휼이 커요. 사실 우리가 나를 배반하고 또 내가 제일 힘든 게 뭐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게 제일 힘든 거고 제일 화나고 진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았던 우리들이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자들에게 넘어갔더라도, 창세전에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창세전에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건져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건지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수요 예배 말씀에 또 그 하나님의 이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예?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은 어떤 언약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언약도 있지만은 심판에 대한 언약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다 보고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그들의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징벌받는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디 되어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사냥 당한 거기에서도 다 건지실 거라고 이 다윗 때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 성도들이 이 잘못된 이 가르침 때문에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와서 갈라디아에서 참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뽑아가지고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이 하는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겼어요. 근데 바울이 잠깐 떠난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야,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 할례라는 제도 있잖아요. 구약에 할례라는 제도가 그 근거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야,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어. 근데 또 그 중에는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할례 받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그럼 할례 받았으면은 다른 율법, 그 율법 몇 가지 주셨다 그랬죠? 613가지. 그 613가지 율법 다 지켜라. 그 중에서도 너희가 할례를 받았어도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더 구속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자유함을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근심이. 여기 오늘 그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이 뭐예요? 우리들이잖아요. 택한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단자의 특징 중 이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이 택한 백성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은 뭔가 의지할 거리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종이 되게 만들어. 이 23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로를 지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간섭해서 이들도 이제 포로를 같이 이제 3차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했을 때 같이 포로 잡혀가죠. 그런데 70년이 지나고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 돌아옵니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못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는 허탄한 묵시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점치면서 용하게 맞추는 일. 그동안 그거로 해가지고 백성들 속였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주의 택한 백성은요, 그렇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아니면은 죽음 직전에라도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아보세요. 오늘 제가 찬송가 그 양은 99마리 그 찬송가를 부른 게 뭐냐면은 진짜 그 많은 그 양들 놔두고서 그 단 하나 나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혹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은요, 완전하고 진짜 안전한 것입니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속량하심,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을 사냥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잘못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진짜 완전한 구원, 진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구원, 이거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거기서 건져 주실 거라는, 하지만은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뭐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분명히 나중에 우리들을 이제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은 뭐가 따르냐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잘못 따라가면은 고생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아까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상고하고 진짜 우리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서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전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이 말씀을 최대한은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참고하는 자료들도 그 정통성을 따르는 그런 책들을 찾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 생각대로 얘기하게 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요즘에는 설교를, 예전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밖에 안 들었는데 요즘은 진짜 많은 설교들을 듣게 되잖아요.
텔레비전, 유튜브 틀어 핸드폰만 들여다봐도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늘 들었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늘 상고하고, 기도할 때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갈 길을 이렇게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좀 자라나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상태에서는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자라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라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연약해서 이런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것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이 세상의 거짓된 헛된 풍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 저희들이 그러한 가운데 처해지더라도 저희들의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사온데 그 가운데서 저희 성도님들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